성경 속으로 오늘은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 문제는 다 풀어보셨나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성소를 위해 바쳐야 할 예물이 아닌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막. 사막? 광야. 갑자기 사막이라는 죄송해요. 광야. 지금 시내 광야에 있죠. 시내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 위에. 네, 시내산에 있고요. 그때 이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받아야 될 짐을 성도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2달 정도 됐어요. 50일에서 60일 사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져올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위해 바쳐야 할 예물이 아닌 것은 질문이죠. 금과 은과 루, 청색, 자색, 홍색, 실, 표범의 가죽, 해달의 가죽. 정답? 표범의 가죽. 해달의 가죽. 표범의 가죽. 표범이 있을까요? 해달은 뭡니까? 해달은 약간 수달? 수달이랑 비슷해. 수달이랑 비슷해. 바다에 사는 짐승. 우리 성경에는 그 각주 달아가지고 돌고래라고. 돌고래. 표범의 가죽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속죄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시은소라고도 한다. 속죄소입니다. 시은소라고도 한다. 그룹 둘이 속죄소 양쪽에 하나씩 있다. 그룹들은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다. 속죄소는 궤 위에 얹는다. 여기 궤는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상자죠, 상자. 정답? 3번. 3번. 3번일 것 같아요. 3번이에요, 3번. 우와. 우와. 네, 어려운 문제도 잘 맞췄어요.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어요. 그럼 어디를 향해 얼굴을? 땅을 향하여. 땅을. 일단 그림 뭔지 아세요? 그림이 뭡니까? 약간 천사 날개. 네, 그래요. 천사인데요. 네. 이 천사가 그룹 위에, 네.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이거든요. 네. 뚜껑의 양쪽에 이제 천사가 있어요. 네.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든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두고, 서로를 향하여 얼굴을 두고, 서로를 향하여. 어려운 문제인데 잘 맞췄어요. 네. 무엇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자, 28장,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아닌 것은, 제사장의 옷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닌 게 있어요. 반포 겉옷, 흉패, 에봇, 반포 속옷. 반포 속옷. 정답? 1번. 1번 반포 겉옷, 4번 반포 속옷. 정답? 1번하고 4번은 붙었어. 그냥 빨리 답을 말해주세요. 1번일 것 같아요. 뭐야? 저 마지막으로 막 혼자 바뀌었어. 근데 맞았어. 왜냐면 그 겉옷은 되게 내가 먼저 말했잖아. 흉포를 거치고. 자, 그러면 반포 속옷이 무슨 말이에요? 반포. 반포에서 만든 옷이 반포 속옷인가? 아니죠. 약간 그 겸손한 옷 같은. 겸손한 옷 좋아하죠. 네, 줄이 이렇게 딱 줄 가는 거. 아. 4번 출애굽기 28장 에봇의 재료가 아닌 것은,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에봇의 재료가 아닌 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은실. 은실. 잘했네. 은실이 아니야. 은실을 어떻게? 이거 오픈 문제예요. 그렇지만 오늘 안 봤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 금실의 실이 괄호가 쳐져 있어요. 보니까 금.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광야.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2달 정도. 2달 정도 됐는데 이거 지금 재료를 다 내놓는 거예요. 네. 출애굽 28장 에봇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호마노 2개를 양쪽 가슴에 한 개씩 붙인다.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다. 호마노에 새겨진 이름의 순서는 나의 순이다. 호마노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이다. 3번. 호마노에 새겨진 이름의 순서는 나의 순이다. 맞아요. 나의 순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4번. 4번. 호마노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 맞습니다. 2번. 1번. 2번. 호마노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1번. 어떻게 이렇게 다 틀려? 이렇게 다 틀려. 왜 그러는 거야? 한 개만 붙여요. 왼쪽 가슴에. 2개니까 2개예요. 2개인데 그 2개의 이스라엘 어깨 아니에요, 어깨? 아들들 이름을 새긴 게 있고요. 말하지 네, 맞아. 어깨에 붙여. 왜 가슴이 아니라? 그러면 호마노가 뭡니까? 한개 붙였네. 보석. 네, 보석이에요. 보석. 말해보세요. 뭐야? 28장 흉패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흉패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상에 있는 옷이에요. 흉패. 판결 흉패라고도 한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다. 두 줄로 보석이 물려 있고 보석마다 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우림과 둔명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간다. 정답? 2번. 2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다. 맞아. 1번. 1번. 판결 흉패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3번. 3번. 두 줄로 보석이 물려있고 보석마다 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이름을 새겼고요. 두 줄로가 아니고 네 줄로입니다. 네 줄. 맞았네. 우와. 네 줄입니다. 맞아. 내가 맞았다고.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간다. 우림과 둠밈. 우림 이것은 이제 오루 해서 빛과 관련된 거고요. 둠밈은 탐임 완전하다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판결 흉패에 놓고 들어가서 어떤 그 물을 때 선생님 가지고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재판하실 때.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림과 둠밈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 네, 7번. 출애굽 31장 안식일 준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인다.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진다.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몇 번? 3번. 네, 3번이에요. 3번. 여섯째 날. 저기. 일곱째 날. 첫째 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되니까 왜 또? 근데 왜 그래? 왜 틀렸습니까? 이것때 나는 큰 안식일이 3번이 정답은 맞아요. 영원한 표징이다. 큰 안식일이 아니라 그냥 안식. 큰 안식일 말 때니까. 큰 안식일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거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안식일 너무 쉽죠? 아니. 빈칸을 채우세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무엇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죠.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친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출애굽기 25장 3절 4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거 아니야. 그렇죠. 받을 예물이에요. 받을 예물을 이루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칠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그렇죠. 그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을 거.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무슨 성소를 그렇죠. 거할 성소를 그렇죠. 잘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무엇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래요. 잘하셨어요.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소는 큰 개념이고 장막은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를 성소가 성소인 이유는 뭡니까?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거룩한 장소냐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무슨 게? 증거궤.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상자에 이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상자가 있는데 아론의 십계명. 아론의 썩는 지팡이. 그럼 나중에 나오고 아직 안 들어갈 거야. 뭐가 들어간다고요? 십계명.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돌판이 들어가고 그걸 뚜껑으로 덮어요. 이 뚜껑이 뭐란 얘기예요? 그룹. 증거궤. 그렇죠. 이게 속죄소라는 얘기죠.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뚜껑 위에 양쪽에 천사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속죄소. 죄를 속해 주신다 해서 무슨 소라고 한다고요? 속죄소. 시은소라고 해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 죄를 속해 주신다 속죄소. 은혜를 베푸신다 시은소.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과 무엇을 구분한다?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말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 지성소. 그러면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증거궤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죠.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무엇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기름 왜 필요한 겁니까? 불을 켜기 위해. 예물을 위하여. 그렇죠. 불을 켜기 위해서 뭘 위해서 가져와요? 예물을 위하여. 아니 기름 불을 피우기 위해서. 네, 그 무슨 촛불을 위하여. 촛불 키우기 위해서 갖고 와요? 등불을 키우기 위해서 등불을 위하여. 불을 위하여. 잘 넘어가서 고마워요. 등불을 위하여 네게를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무엇을 켜요? 불을 켜대. 등불을 켜대. 촛불을 켜요? 뭐야? 등불이라고. 등불. 아니 등불 네. 고마워요. 고마워. 등불을 켜는 거예요. 31장 2절 6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누구? 오홀레야. 부살레. 막 아나도. 찍어요.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부살레. 그쵸. 부살레래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누구? 오홀리야. 그렇죠.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시니. 그래서 성막을 지으는데 중요한 역할은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잘하셨어요. 문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웠죠? 네. 어려웠죠? 아니요. 안 어려웠어요? 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읽었으면 안 어려웠고 많이 읽었어도 어려웠어. 네, 오늘은요 일상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 성소를 통한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통한 가르침 배경 구절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31장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볼 중심 구절은요 25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9절, 20절에서 22절 그리고 29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겁니다. 그게
크게 세 단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1장 1절에서 12장 28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둘째는 12장 29절에서 18장 27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그 백성을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19장 1절에서 40장 38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위한 뭘 주신다고요? 지침을 주신다. 크게는 언약과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일상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첫째, 가르침 중에 가르침인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와 하나님 간의 뭐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언약. 둘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내야 할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예배는 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소의 기본 개념은 회막입니다. 회막은 곧 모이는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뜰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소. 그리고 셋째는요, 지성소입니다. 이들 중 하나님의 언약들을 모신 곳이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는 증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 뭐라고 말해요? 또 혹은 법궤라고도 하죠. 법궤, 언약궤, 법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요. 이 뚜껑에는 두 그룹이 양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뚜껑 양쪽에 위치하여 서로를 향하고 있으며 날개는 하늘로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은소라고 합니다. 카포레트. 해보세요. 카포레트. 히브리어예요. 카포레트. 시은소. 이 시은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실 것이며 또 말씀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22절 함께 읽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지성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성소의 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을 위한 가르침은 바로 지성소에서 비롯되며 뜰에 있는 백성에게 전달된다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일상을 위한 삶의 근간이 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를 통한 가르침,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25절 1절에서 40절 성막의 내부 장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5장 20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친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오는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억지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예물들은 그 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물품과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과 은과 놋이 필요했습니다. 또 청색, 자색, 홍색 실이 필요했습니다. 염소털, 수양의 가죽, 페달의 가죽, 조각모, 또 등이와 향위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때 필요한 향품, 그리고 온갖 보석류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내 광야. 그래요.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약 2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물들은 애굽에서 챙겨가지고 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 우리의 땀과 피가 묻어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을 위하여 또는 헛것을 위하여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을 기회를 놓치고 허무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1장 18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던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32장 1절 함께 읽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더듬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놓쳐버리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32장 29절 함께 읽어요. 너희 자신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2장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도 넘쳐납니다.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끊기지 않자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금화기까지 했습니다. 그만 가져와 됐어. 3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의 구조 26장 1절에서 37절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야 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올 증거판은 지성소의 법궤 안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뚜껑을 가리켜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합니다. 26장 34절 함께 읽어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성막의 뜰 27장 9절 함께 읽어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양쪽으로 향하여 뜰 남쪽에 여기가 햇빛에 새하고 휘장을 쳐서 그 한쪽으로 강하게 할지니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는 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못 썼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뜰이 있는 거예요. 성소 뜰입니다. 28장 1절에서 29장 46절 제사장의 옷과 위의 음식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에게 임명될 것이었습니다. 28장 1절 함께 읽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니게로 나오게 하여 나의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30장 1절에서 38절 제사에 대한 지시사항 함께 읽어요. 제사에 대한 추가적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셨지요? 읽어보셔야 돼요. 30장 31장 1절에서 18절 너무 심하게 웃는 거 아닙니까? 다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줄인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직권과 안식일의 표징입니다. 유다 지파의 부잘렐과 단 지파의 누구? 오홀리아의 일꾼으로 세울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안식일. 목숨이 아깝거든 안식일을 지켜야 중식부여정보입니다. 성소를 통한 가르침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 2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출하시기도 하시고 성숙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요. 그 관계가 무르익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관계가 익었다는 거예요.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갓난 아이에게 그렇죠? 헌신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관계가 무르익었습니다. 이 땅에는 모세에게 그들의 마음이 담긴 헌신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믿고 맡기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살아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자리를 다른 것에게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25장 8절 9절 20절에서 22절 읽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배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 그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성도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한 곳, 신성한 곳이죠. 거룩한 이유가 뭐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샤칸. 네, 히브리어입니다. 샤칸. 내가 거한다. 그가 거한다. 샤칸.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샤칸.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샤켄하시라는 아니고 이런 말 하는데 거하신다. 우리 함께 사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 성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모세와 만나시겠다고 또 말씀하시겠다고 그리고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모세를 지나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겠지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구세주 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계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할 사람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며 또 백성에게 들은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은 그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는 원천입니다. 성소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소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와 가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언약백성 1상 29장 41절에서 46절 함께 읽어요. 한 어린 양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양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들과 함께 드리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베드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네 영광을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단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침에 한 것처럼 무슨 말인가요? 시작도 하나님과 마침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누울 때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분량이 길어서 확 줄였네요.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아침도 하나님. 저녁도 하나님. 성소를 떠난 신앙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신앙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죠? 아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